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로 7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희생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목적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을 드리기 위해서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이것을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한 것은, 즉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은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희생을 드린다는 것과 섬긴다는 말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섬긴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경배라고 하는 뜻이 있고 하나는 예배 드린다는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 이러한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말하는데 왜 지금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오늘 이 예배에 관해서 오늘 정확하게 알기를 원한다면 출애굽 사상을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절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안식일 곧 주일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절기가 뭐라고요?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날입니다. 주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운력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사흘길쯤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궤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희생을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두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뭘 지으라고 그래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쯤이라는 것은 언약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희생을 드리라, 곧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을 보니까 아벨과 그 예물은 연락하셨고 가인과 그 예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말이죠.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예배는 받으셨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라고 들었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4장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면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의 예배는 연락되었을까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 예배가 연락되었는지 연락되지 않았는지를 알 텐데 우리는 그저 예배만 드리면 그 예배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5절부터 7절입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르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뭐예요? 성내며 분냄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선을 행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행했다는 말인데 악이 무엇인지 창세기를 통해서는 해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성경의 기본 틀이 된다는 말입니다. 즉 출애굽기를 통해서 창세기를 해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상을 알아야만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도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 사상은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다시 3절부터 7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그러면 가인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시편 119편 5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뭐라고요? 율법을 버린 것을 가리켜서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았는데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것이 악이면 우리는 다행인데 율법을 버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내 마음판에 잘 박힌 못이 되어져서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데 미혹당하여서 그 말씀을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마치 하와가 아담을 미혹하여서 오늘 그 말씀을 빼앗았듯이 그 말씀을 빼앗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와는 누구에게 미혹당했어요? 뱀에게 미혹당했잖아요. 사단 온수마귀에게 미혹당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빼앗겼나요? 빼앗기지 않았나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나요? 그 말씀을 버렸나요? 율법을 버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버린 것을 뭐라고요? 악이라고 말하고 있다. 악이 무엇인지 또 하나를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아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7절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했고 또 하나님과 계물을 점하여 섬기는 것이 뭐라고요? 악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8절에서는 간음하는 것이 악이라고 했습니다. 9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시험하는 것이 악이라고 그랬고 오늘 10절에서는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을 가리켜서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설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셨는데 에이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보낼까?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말씀을 시험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악이다 이 말이에요. 7절부터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처럼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율법 안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르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을 향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가인이 선을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을 찾아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선은 율법을 행하라는 것이라는 말 맞죠? 그런데 아벨은 선을 행했다는 것인데 가인은 선을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이 악을 행했다는 것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는 그 악이 뭔지를 몰랐고, 아벨이 선을 행했다는 것도 우리는 그 말이 뭔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창세기로서는 그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모든 해답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벨이 선을 행했다는 그 말은 어디서 찾아봐야 되느냐?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선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이나 아벨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았다는 말이죠. 가인도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아벨도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가인은 선한 일을 행하지 않았고 아벨은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 하는 일에? 선한 일을 하는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가인과 아벨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말과 동일한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창조의 목적을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끄집어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8, 9, 10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율법이나 명령과 규례는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인데 선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을 창조한 목적과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뭐를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선이 율법이고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시편 95편 7절입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그의 백성 삼으시고 그 손의 양, 즉 그가 기르시는 양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드릴 때 우리의 삶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뜻도 율법이고 선도 율법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었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살아서 드리는 것이 제사요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 보면 율법, 선, 뜻은 같은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율법의 무엇을 받아? 교훈을 받아.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무엇을 좋게 여겨요? 선한 것을 좋게 여긴다 이 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아벨은 말씀대로 살아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가인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이상한 것을 끄집어내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창세기 4장 3절로 5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해석하느냐 하면 양을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배가 다 연락되었다면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까? 예? 모든 예배가 다 연락된다면 왜 정죄하고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내는 것이고 분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서 해답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피를 가지고 드리면 그 모든 예배를 다 받으셨다면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의 모든 예배를 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렸어요? 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소를 잡아 드렸고 양을 잡아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그들이 드린 모든 예배를 다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가 나에게 무수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는 내게 드린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드린 것이다. 귀신에게 드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7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마귀에게.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했다고? 마귀에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희생을 드리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등을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2번씩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도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가서 드리는 예배는 1년에 3차례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물질을 가지고 대신 나아가서 매일 드렸는데, 피를 내어서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대부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다시 32장 17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마귀.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드렸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지금까지 수도 없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대. 거의 받지 않으셨대. 누구에게 드린 예배라고요? 마귀에게 드린 예배래. 수 없는 찬양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찬양한 것이래요? 마귀를 찬양한 거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드린 예배뿐만 아니라 그 후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이후에 아모스 5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이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바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봉법을 물같이 정의를 아주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윤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번제나 소제를 드렸는데, 우리 주님 앞에 찬양을 드렸는데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너희가 내 앞에서 마귀에게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불순종하는 영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산 삶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삶으로 드리는 것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고요? 마귀에게 드리는 거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순종하여서 산 삶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고, 순종하여서 살지 못한 삶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는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드린 예배라고요? 마귀에게 드린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과연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희생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40년 동안 드린 희생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만든 물질의 신, 음란의 신, 쾌락의 신, 운동의 신, 지혜의 신, 명예의 신, 지식의 신 등을 만들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산 삶이 어떻게 산 삶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느냐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 살았나? 물질을 위해서 살았나? 음란을 위해서 살았나? 쾌락이나 운동을 위해서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 다니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사업을 하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다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아모스 선지자도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의 예배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예배 드렸다고 다 받으셨다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출애굽으로부터 1400년이 지난 이후에 스데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개 집사가 대제사장을 향해서 너희 예배가 연락되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말을 했을 때에 바른 말하는 스데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 죽이라고 그래.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또 읽어보세요. 오늘은 7장 42절 43절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출애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스데반 집사가 살고 있는 오리지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직접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주면서 말씀으로 인도하신 그들이 드린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는데 너희 예배가 연락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마귀에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40년 동안 광야교회에서 드린 예배도 받지 않으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린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그들이 광야 교회 생활을 하면서 드렸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드린 예배를 내가 받았을까? 역사적으로 볼 때에 예배가
연합된 예배는 적다는 거예요. 예배가 연합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은 동일한 말이죠. 다시 사도행전 7장 42절 43절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잡혀가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여 잡혀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잡혀갔다고요?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되는 예배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도 지금 일개 집사인 스데반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연락되는 예배를 주관해야 할 제사장들이 오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분을 냈다는 거예요. 분을.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찔림을 받았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분을 내면서 죽여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연락됩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또 하나는 가인이 아벨을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만 보면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일일이 다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용을 유출을 해보면은 가인이 환난과 핍박을 주는데도 아벨은 끝까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가짜가 진짜를 핍박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말씀에 순종하면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자가 천국 갑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주는 교훈은 크게 이 두 가지죠. 말씀에 순종할 때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피로 제사를 드리면 연락됐다고 하는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을 두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본데 10절만 먼저 보도록 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주의 종들, 예수 믿는 장로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아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은 1절로부터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하고 똑같은 인간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부르듯이 부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들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10절 11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았다는 게 뭐라고요?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갔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피해 자살을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명하신 대로 예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나와서 회개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앉아서 드렸다가 가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물질을 드렸는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피로 드린다고 해서 다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는 삶의 예배고 하나는 물질의 예배인데 말씀대로 살아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명하신 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잡아서 드렸다고 하는 것은 피의 자세를 드렸다는 말이죠. 그런데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소를 잡아 드렸는데 살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으로 드리는 것을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개 진짜 싫어하시는데, 그런데 양으로 드렸다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더럽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 분향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우상에게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충격적인 말 아니에요? 다시 3절과 4절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에게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기의 길을 택했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가 연합되지 않은 것으로 끝나면 괜찮을 텐데 엄청난 고통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예배가 연합되지 않으면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서워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예배가 연합되면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내 영혼이 잘돼야 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산 삶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